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참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알곡이 나오고 또 잡초들이 나와서 알곡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다고 그러잖아요. 저 잡초들을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잡초나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알곡을 상하게 할 테니 끝에 추수할 때 그때 가서 처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선한 사람들은 또 악한 자들을 공격하고 이 싸움이 지금 언제 시작이 됐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오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seal of God,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들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는 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당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당할 고통을 서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런 말씀이 하박국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묵시로 악인들의 패망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찬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악인들이 융성하며 성도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로 악한 자들이 받을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자들이 전갈의 고통을 당한다. 두 번째로 황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세 번째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보는 첫째로 악한 자들은
전갈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갈이라는 거 아시죠? 이 가지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끝에 독침이 있어서 그 독침을 한번 맞으면 우리 생명에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독침에 쏘인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사망의 무기가 전갈처럼 쏘는 것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전갈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망의 독이 악인들을 쏘아서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독은 죽이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독침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곧 악인들만 정확하게 골라서 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잠잠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계신다. 길이 참으시는 동안에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렸지만은 심판의 날에는 그 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대선을 놓고 난 다음에 저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허망한 이야기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고통을 다 받기까지는 조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인들은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가했던 고통 이상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해서 같은 언행을,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묵시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날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뜻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은 황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비슷한 곤충들이 먹고 남긴 것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식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낼 황충은 땅의 풀이나
또 각종 수목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황충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우리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악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들은 황충이 곡식의 밑줄까지 삼켜버리듯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 따라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삼켰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겨 의지할 것이 없으며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요,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였던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으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누렸던 과는 정반대로 사망에 삼킨바 되어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마지막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생활을 지금 이제 한 50년 하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뭡니까?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참 방문하기가 힘들어요. 들어가 보면요, 정말 눈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빨리 가시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기세등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한번 있으면 나와서 나한테 어떻게 해봐 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당신의 계획의 시간이 이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힘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칠 때는 죽을 힘조차도 없이 고통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서 고통은 떠나지 않고 죽고 싶으나 죽을 힘조차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시간을
문을 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그마한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융성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악인의 번성하는 것에 미혹되어 믿음의 도를 떠난다면 잠시 잠깐 낙을 누리게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죄인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엎어지고 넘어지지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I believe Jesus is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고백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비자 앞에서 나 그 사람 몰라라고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수제자로 만들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했으나 결국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죄와 유혹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악한 자들은 정갈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악한 자들은 황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악한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힘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